참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육신적으로 뛰어나거나 부를 가졌거나 육신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이들이 모여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이 누렸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강단 말씀에서 참된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회복되어진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런 모습만 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의 에덴 교회였죠. 이 에덴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은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됐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절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어쩌면 그 단 한마디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않으면 축복 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요. 사도행전 1장 27절 28절 형상의 축복을 다 쏟아붓는 그 시간이고요. 말씀 붙잡는 그 시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요, 말씀을 거역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모든 축복을 그 자리에서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요 또 힘이었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얻고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인 거죠. 근데 이 에덴 교회는 행위 언약,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행위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그 행위를 지키지 못함으로 그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어부 출신의 무식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축복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말씀하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틈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세워라가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 반석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걸 누가 틈타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서로 포럼하고 원네스 되는 교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반복이 아니라요, 더 풍성한 은혜로. 그래서 이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전도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무엇으로 살립니까? 그리스도로 살리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결박됩니다. 무엇으로 사단을 결박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게 이 교회의 축복인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마무리에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제 두 번째 발판, 신앙 발판 여러분 다 들으셨죠? 눈빛이 되게 안 좋으신데 벌써 이렇게 미션 수행을 실패하셨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몰아서 다 들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만 이 응답들을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렸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는 주일, 말 그대로 우리가 일요일이라 부르는 그 날이 한 주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좀 쉬겠다 이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주일날 모든 인생의 결론을 다 내리는 겁니다. 모든 힘을 다 얻는 거예요. 모든 답을 다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의 체험의 연속으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일주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행복한 일주일,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과 같이 모든 자신들의 인생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작을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을 가졌기에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들이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뒷담화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날 보이신 전도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그걸 포럼했겠죠. 더 풍성하게 그 은혜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이 한계는 조금 힘들다, 이걸 막 벗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 죽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현장을 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결국 로마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회복해야 하나님은 참된 축복받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본질이 발견됐다면 우리가 집중해야겠죠. 물론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깊이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집중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모건대에서 예전에 미용 캠프를 했었거든요. 미용 캠프를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한참 자르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관계자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신지. 그분이 막 오더니 우리한테 한 말이 뭐냐면, 우리 머리 자르면서 복음 전하고 있었거든요, 모건대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오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막 복음 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쫓겨날 거를 늘 생각하면서 캠프했기 때문에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같이 있던 목사님이 그 말씀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네, 저희 크리스찬 교회 모 목사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야,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냐, 당신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러면서 막 엄청 화가 나셨어요. 오히려 그분이 화내려 오셨다가
죄송합니다라고 하고서 가셨거든요.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말 못했겠죠. 수많은 교회들이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초대교회처럼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모건대가 기독교 학교죠. 그리고 이화여대와 우리 대전에만 해도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학교마다 다 채플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남대도 마찬가지죠. 그 반강제로 듣는 곳도 있고 원하는 사람들만 가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지만, 거기는 예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다 들어봤거든요. 거기 가면은 여러 교단에서 온 학생들이 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설교하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못하고 그거의 결론을 못 내리니까 이 목사님들이요, 이상한 말을 해요. 사자성어를 풀어주고 세상 이런 좋은 말들 해주고, 거기 있는 학생들은요, 당장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려서 술 아니면 살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중독되어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학생들한테요, 사자성어를 풀어주면 그게 답이 됩니까? 인생에 좀 좋은 말 해준다고 그게 답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데 뚜렷한 언약이 없으니까요, 그 학교들이요 다 학생들 눈치 보고, 오히려 학생들이 그럽니다. 이런 체프를 내가 왜 들어야 되냐, 안 듣게 좀 해달라, 의무로 듣지 않도록 제발 좀 해달라. 많은 그런 현장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것처럼 초대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먼저는 성전된 나 자신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 성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모습으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모여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걸 제사라고 했었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왜 중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래요. 왜 어린 양일까? 어린 양이라고 하고 또 흠없는 제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 어린 양으로 흠없는 제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다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럼 동시에 뭐가 됐을까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셨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요 두려워 떨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부터는 목숨 걸고 전도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 그 위에 쓰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실 어린 양이라는 말은요 이제 제물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물인데 예전에는 이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 머리 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머리 그 제물 그 동물 머리 위에다 기도하거든요.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서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기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 시간이 바로 모든 인류가 가진 그 죄,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을요 예수님이 그 몸에 다 전가받는 시간이신 거예요. 그 어린 양 대신,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안 내리면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그치지 않고 승리를 얘기하십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은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때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실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 이게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세상의 음성과 여러 가지 문화와 사단의 그런 계획의 속임수로 많이 빼앗기고 또 속고 있을 때에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자리가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먼저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나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네요. 허무한 것이었네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내가 힘겹게 버텨왔던 그런 나의 직장 현장, 학교 현장이요 이제는 내가 살려야 할 대상의 현장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관점과 시선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목 찢어지도록 찬양하고 나무 뿌리 뽑히도록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질 만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그것으로 충만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 저는 이 순위를 절대 순위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는 절대 순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 우리 좀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거든요. 그럼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그 신분은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만한 어떤 그런 법도 없고 그런 질서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과 질서를 다 세우시는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거든요. 근데 그 첫 서두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그만큼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이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삶의 한계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많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예배 못 드려. 간절함도 없고 어떤 뜨거움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위해서 찾아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 이 일을 교정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차는 거 아시죠? 쇠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계속 그 일을 고정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리를 찾아가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정기구들, 몸에 쓰는 교정기구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정기구는 그래서 하루 이틀 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차고 있어야 돼요. 몇 개월 동안. 그때 올바른 자세,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배도요, 하루 이틀 그냥 막 대충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결단하시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지속이라는 그 축복이 따라올 때 더 큰 응답으로 주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지속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께 회복시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도전하고 승리하고 또 우선순위 삼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올바른 예배를 회복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답으로 결론 내린 사람,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함께 모여서, 정말 열악하지만 모여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선지자들로부터 듣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깊이 각인시키고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당장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한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 믿었으면 좋겠어.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꼭 막 죽어가는 병 들어있는 그런 막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전한 게 아닙니다. 귀족한테도 했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들에게도 찾아가서 당신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왜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리스도 언약 없으면 정말 껍데기와 같은 걸 이 사람들이 결론 내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참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포하는 시스템이 되면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스템을 또한 허락하실 줄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게 바로 참 전도인 거죠.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무슨 진돗개 전도다, 무슨 전도다, 파라솔 전도다 난리를 치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어떤 거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요즘에는 교회 오라고 막 이렇게 성경 말씀 증거하면은 기분 나빠하니까 막 칭찬해 준 다음에 교회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서 듣게 해라고.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는 그 영혼한테 억지로 못생겼는데 잘생겼다고 막 칭찬하면서 데리고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선포하면 되는 거죠.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따로 주신 게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도 방법들이요, 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 시대에 맞게 나름대로 재해석됐다고 발표한 것들이에요. 그게 그냥 어떤 성도가 만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학자들 머릿속에서 나온 전도 방법이라니까요. 그 전도 방법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한때 미국 교회가 굉장히 크게 응답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 미디어 바람이 불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그런 매체가 도입이 되면서 교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 불편한데 어디 멀리까지 예배하러 오게 만드냐,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헌금 송금하면 되지. 그게 미국 교회의 몰락의 시작이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아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쭉 달려가다가요, 다 속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정갈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대충 속옷 입고 옆에 막 음식 깔아놓고서 막 먹어가면서 드리지 않겠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그 중심이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요,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물론 그 밖에도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된 전도는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깊이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것이 다 도구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 돈을 벌어도 내가 이걸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승진을 해도 내가 이제 더 많은 우리 회사의 임원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두시겠습니까? 그 회사의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더 승진시키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전도와 선교의 그 축복 속에 있을 때요, 우리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위기가 아니고요, 문제가 문제 아닌 거죠. 세상은 다 위기라고 하고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위기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발판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시작이에요. 노예와 감옥 생활이 요셉에게 저주 재앙이었습니까? 아니요, 축복의 발판이었거든요. 그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버리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만 내 안에 각인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 잡은 사람은요, 마음 먹고 도전하는 사람은요, 혹시 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방향 잡아주세요. 좀 그 사람 안에 잘못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된 거 있어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 선교가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책임으로 느껴지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받는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 주로 살인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 질타를 받아요. 왜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든요. 의사가요, 한 환자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치료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정말 살인자와 비슷하게 질타를 받는다니까요.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했고 그 이름은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증거하고 생명을 살려야 될 사명이 또한 있는 거죠.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요. 이제 뭐 신학에 있어서는 하버드와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만큼 대단한 학교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을 배출한 곳인데, 몇 년 전에 거기 학장이라는 사람이 졸업 연수 때 나와서,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가르치는 거다, 전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짱 박혀서 공부만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멋들어지게 했어요. 그걸 듣고 있던 우리 전도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학교를 더 다녀야 됩니까? 아니, 그 뛰어난 사람, 성경을 씹어 먹고도 남았을 그런 사람들이요,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신천지가 한 3번인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걸 한 3번 당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있는 성도들 숫자로 만족하고 이 숫자를 지키겠습니다. 이거 그 굉장히 당당하게 무슨 그 신천지 광고에 나온 어떤 목사님이거든요. 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흔들리는 교회도 한심하지만, 저 목사님이 당당하게 그 매체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복음 못 전합니까? 우리 교회가 쑥대밭이 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생명 살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손해 안 보세요. 이 전도와 선교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신 사명과 그 축복은 무엇이냐?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제자를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 그거에 반응하죠.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유일한 답이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언약에 또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준과 경험과 자신의 그런 판단보다 더 중요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고백이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걸 늘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보면 나의 그 모든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것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현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방금 전에 영접했는데 자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될 많은 현장을 벌써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할 때 충성된 자, 그리고 예비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서 이 제자들을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었어요. 전도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이 우리처럼 조금 시간 내 가지고 감당해야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요거 잘못 걸리면 그 가족이 처형을 당하고 옆에 있는 동료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일이었거든요. 근데도 그 현장에서 악착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셨어요. 바울이 목숨 걸고 가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목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나왔고, 야손과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에 일조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운동과 함께 제자를 세우는 운동. 그래서 이 제자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원단의 말씀에서 나와 업과 나의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라. 이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제자를
찾아 키우는 시스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관심이 없고 그동안 우리가 우리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부끄러움에 도전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에 제자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도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를 우리가 세워야 하느냐, 여기다 적겠습니다. 제자가 받는 응답, 또 제자를 세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받는 응답은요, 서밋의 응답입니다.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누릴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것처럼 이 서밋이라는 축복, 정상에 서는 축복은요,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서밋은요,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움직이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서밋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하셨어요. 먼저는 각 개인이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 그리고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가정과 그 가문이 회복되고 결국에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도 이 축복을 주시지만 정말 제자를 세우기 원하는, 제자를 남기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또 그 그리스도의,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현장에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응답, 그리고 생명뿐만 아니라 제자를 세워서 수많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현장에 끼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첫 시작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또 우리 구역이 어떻게 돼야지,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내가 먼저 이 언약으로 결론 내리는 거, 이게 첫 시작입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보이는 교회, 우리가 모여지는 그 모임과 또 특별히 이 지역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예쁘게 졌어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세워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쁘게 세워진 이유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교회 괜찮다, 가고 싶다 느껴질 만큼 예쁘게 지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론 내리면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의 축복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사놓고 교회를 시작하니까 교회들이 다 지금 다 팔려가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교회들이 이미 나이트클럽, 또 때로는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가지고요. 근데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는 이슬람 사원에 들어갔더니 교회에서 쓰던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 교회인가 싶은데 보면 알라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 대신 꾸란과 그 알라를 섬기는 그런 말씀들이 막 적혀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다 뺏겼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왜냐? 모여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더욱더 풍성하게 포럼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지는 그곳이요, 우리가 단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그 모여지는 그 시간이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역 예배라는 그런 축복 꼭 회복하시고, 또 우리 많은 사역자들 우리 교회 세우셔서 지금 다락방과 또 미션홈과 지교회와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받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역자로 뛰시든 꼭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모이는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초대교회는 이방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했다라는 믿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전혀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선포를 전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의 어떤 관리가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라는 꿈을 꾸고 실제로 초청해서 말씀을 받고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복음을 받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 제자들한테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고넬료라는 사람 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해당됐나 봐.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겁먹어서 쫙 흩어집니다. 모여서 맨날 예배드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전 지역의 다른 나라까지 막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이기도 해야겠지만 잘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산다. 이것으로 딱 흩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을 우리가 하고 있죠. 1분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들으시는 기초 메시지들.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메시지가 1시간 반이 뭐냐, 이걸 어떻게 들으라고 이거를 해놨냐, 그러고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오셔가지고 다른 기초 메시지도 좀 미리 좀 달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냥 짠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할 수 있도록 40일 집중을 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그 흐름 속에서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좀 막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느껴질 만큼 도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각인뿌리 채질된 건 하나님 바라보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너무 부담이 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시고 실제로 도전하시고, 또 도전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 전도 신학원을 함께 등록해야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기 뒤에 종이가 다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쓰시고 우리 간사님께 제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을 못할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일단 쓰세요. 일단 써서 등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